성전 15번째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중심에서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내려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전 구조 중에 작은 사무실, 즉 제사장 다락에 대해서, 이 제사장 다락은 신학이라는 안식과 예비된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바깥을 하나님을 높이며 또한 자연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물 빠지는 시험을 이기는 삶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 작은 사무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말씀을 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6장 5절 10절 말씀 제가 분독합니다. 또 성전의 벽, 그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합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추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으로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로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로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작은 사무실, 즉 말하자면 제사장 다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제사장 다락은 제사장의 휴식을 위한 그런 공간입니다. 저희 이방은 24,000명의 제사장 중에 제비를 뽑혀서 성전에서 봉사하던 그런 복받은 제사장들의 처소였습니다. 여기 24,000명은 교회의 수 12만 충만수에다가 1000을 곱하기 2하니까 바로 이것은 바로 신과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은 제사장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제사장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 이 방의 기원은 바로 엘리사 시대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저 열왕기하 4장 말씀 보니까 수렘 여인이 그곳을 지나가는 그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 남편과 상의해서 정말 담 위에 방을 짓고 이 엘리사를 유하게 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크고 작은 약 90개의 방이 있는데 이 많은 휴식 공간, 저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바로 이것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저 천국은 곧 그러므로 쉬는 곳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고 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요한은 그러면서 나를 그래서 마지막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우리 영혼이 진정한 쉼을 쉬는 곳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그 신앙이 바로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안식도 모르면서 나 신앙생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아직도 우리는 평강하지 못하고 괴롭고 걱정이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면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이란 참된 그 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배불리 먹는 민족의 장소가 바로 이 제사장 다락입니다. 에스겔서 42장 13절 후반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거기 둘 것이며 이런 거룩한 곳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드려진 온갖 모든 제사에서 이 제사에 드려지는 그 소재의 그 떡이나 짐승의 여러 부분들이 다 이 양식으로 이렇게 제사장에게 배달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진설된 그 진설병도 바로 역시 제사장들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신 데 있어서 이 제사장들이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도 먹는 재미로 풍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절에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라고 했습니다. 저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대해서 비유하실 때에 바로 많은 잔치 비유를 활용하여 이 천국에서 말씀합니다. 먹고 또 먹되 예수님도 떡도 먹고 성령물도 마시는 것. 즉 이 천국은 바로 그걸 말하자면 잔치의 장소입니다. 바로 이로써 우리는 주님 앞에 오직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이 제사장 다락은 각종 보물로 가득한 곳입니다. 자, 역대상 28장 14절 19절 말씀 보면 여기 보니까 은 등대돼 있고 금 등대돼 있고 은상도 있고 각종 대접과 또 잔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기물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다 제사장들 다락에 놓고 쓰는 그런 기구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이 그곳에 침상과 또 책상과 의자와 그 촛대를 진설해 놓았던 것처럼 바로 이 제사장 다락에는 아주 귀한 재로 만들어진 각종 기구들이 그들의 제사장들의 그 방마다 다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길바닥도 금이요 집도 기구도 온갖 보수 다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그것을 천국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절대로 빈곤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빈곤하면 이스라엘의 복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당시의 제사장들은 정말로 그들이 쉬는 곳조차도 천국과 같은 아주 귀한 것으로 채워져 있고 편히 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장소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다락의 그 보물들은 바로 뭘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에 대해 경건히 섬길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께서 예수의 감춰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은사를 풍성히 부어주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락은 3층으로 각 층마다 30개의 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41장 6절 7절 말씀에 골방은 3층인데 골방에 골방이 있어 두루 모두 서론이라. 그 삼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그 둘이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높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것은 교회도 여러 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시공부를 위해서 절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시공부하면 다들 절로 가잖아요. 우리 조카도 공무원 고시한다고 해서 아마 절로 갔죠? 안 갔어요? 절로 안 간 거예요? 절로 갔는데 절로 안 갔어요. 고시처럼 갔어요? 절로 갔어요. 네? 절로 갔어요. 안 갔대요? 안 갔대요? 아이, 절로 갔어요. 예, 어쨌든 간에 자,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편안히 와서 쉬고 편안히 와서 뭔가 몰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들이 여러 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은혜를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참던 그 쉼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다락에는
각 층마다 30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회당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즉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 또한 이 제사장들이 그러한 사역을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다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고 대표적인 제사장 사역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뭡니까?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많은 제사장들의 사역이요, 그 중에서 제일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강당 올라와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가끔 보면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목사파 장로파 해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많은 제사라는 것은 바로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각자 맡은 은사대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으로서 은사로서 정말로 귀하고 아주 귀한 것이고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계속 보니까 각 층마다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4장 41장 10절 말씀 보니까 높아질수록 그 성전에 가까웠다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가까이 올라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보면 하층에는 뭐가 거처하는 데입니까? 맨 밑에 층은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자, 하층은 먹이가 부정한 짐승들, 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만 맨 위층에 누가 있습니까? 예, 맨 위층은 의인 노아와 8 식구들이 기거하는 장소였습니다. 저 말하자면 이 신앙생활이 뭐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기쁘면 기쁠수록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처음 할 때와 지금의 때 한번 비교해보세요. 굴곡이 심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바다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돼요? 나사 모양으로 층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각 층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면 2층을 거쳐야 갑니다. 나사모로 올라가서 2층 거치고 또 나사모로 올라가서 3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에서 그 단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초신자 단계가 있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중급 신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층에 고고 신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할 때도 초신자 교육이 있고 중급자 교육이 있고 또 고급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 단계를 거쳐 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신앙에서 올라가면 갈수록 그렇게 그러한 성장의 단계를 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 그래서 초신자에게 주어지는 교육, 중신자에게 주어지는 교육, 그다음에 오래된 그 고급신자, 말하자면 리더들에게 주는 그 교육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교육을 여러분들에게 시도하려고 해도 우리 한국에서 아무리 하려고 했었지만 다 no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앙의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신앙은 그냥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열왕기상 6장 8절 전반절에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하여 올라가면 성전 오른편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했습니다. 오른쪽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자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순천의 자리를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거기서 대제사장직을 수락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처럼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 또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방의 넓이는 상층일수록 한 규빗이 넓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한 층이 1층은 몇 규빗이 되어 있습니까? 5규빗이야. 5는 무슨 수라고 했어요? 보통의 수예요. 예. 그 다음에 그 보통의 수로서 은혜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신앙생활 때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나름대로 고통이 많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 처음 할 때 얼마나 저도 핍박당했고 어려운다는 걸 여러분들 같은 거 다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근데 2층은 몇 규빗이었으니까 더 넓은 6규빗입니다. 자, 6은 뭐예요? 사람의 수로서 살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안식도 드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 2층은 아예 인간의 수고와 염려가 남아있는 상태에 완전 신앙생활의 그 성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대에 믿음의 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인간의 생각, 인본주의 생각,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 상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3층은 그보다 더 넓은 7규빗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7은 무슨 뜻입니까? 완성했습니다. 안식했습니다. 저 말하자면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안식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믿고 안식하며 감사하는 단계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간에서 최고봉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네 번째로 제사장 다락은 문이 하나였습니다. 열왕기상 6장 8절에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문이 하나임을 말할 것도 없이 이 하나라는 건 뭘 말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예수 외에 다른 안식의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이 하나라는 것은 그 신앙의 단계는 건너뛰기 없다는 것입니다. 오자마자 곧바로 최고의 단계 3층 단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 중에 저는 믿음을 정말 짠 해가지고 시작해서 정말 뜨거워가지고 목회자는 그런 사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물론 그렇게도 가능합니다만, 그래서 그렇게도 하는 인도가 시작했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 중에서도 그렇게 대부분 보면 올바른 신앙의 삶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올바른 목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비주의적인 기복적인 신앙, 은사주의 신앙,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단계를 거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로 한 단계 단계를 너무 거쳐서 가는 그 신앙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로 제사장 다락은 백향목 들보를 사용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0절에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는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 이 백향목 들보라는 것은 문자로 보면 들보의 견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공로다라고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41장 6절 말씀 보니까 이 성전의 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성전의 벽을 어떻게 했어요? 곰을 파지 않고 그게 그 안에 있는 벽의 돌을 빼었습니다. 빼어놨어요. 곰파를 그것도 빼놓고 이쪽도 돌을 빼놓고 해서 거기서 걸쳐놨어요. 이 백향목을 걸쳐놔서 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좀 높은데 더 앉았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섰다라고 자만하면 떨어진다는 그 교훈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층에 떨어진 그 유두것처럼 3층에는 청년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1층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라 해서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생활 이막 10년, 20년, 30년 했다고 절대 여러분 교만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이의 신앙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10년, 20년, 30년 집사, 권사, 장로 다 있지만 지금 우리 교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안보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근본은 예배인데 이 예배에 과연 얼마나 지금 참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 신앙을 보고 청년이라고 할까요? 아이라고 할까요? 또한 제사장 다락에는 은등대를 켰습니다. 역대상 28장 15절에 은등대가 있습니다. 금등대는 성소의 등대이지만 은등대는 제사장 다락의 등대였습니다. 또한 금등대는 성령을 말하지만 은등대는 구속받은 거룩한 빛을 말합니다. 이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회개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의 생명은 바로 성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하다가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면, 신앙적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가 있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집사건서 장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 직분을 감당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에 그런 직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로 바로 이곳에서는 은떡상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역대상 28장 16절에 은상이 나옵니다. 은떡상의 떡은 구속 진리의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즉 날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은혜 받아야 우리는 밖으로 추방되게 됐어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덟 번째로 이 제사장 다락은 제사장 전용실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도피처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달랴가 왕의 씨를 마련할 때에 가련한 빚덩이인 그 요아스를 그의 노인 요세바가 그 방으로 데리고 와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6대 왕이 되게 했습니다. 바로 이렇듯 안전한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소를 보니까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이 성전 재물을 방해하고 또 이태인과 내통을 모여하던 그 도비야가 골방했던 제사장 엘리야셀의 그 특혜로 말미암아 그곳에 여호와께 드리는 그 귀한 물건을 다 내팽개치고 이것을 몰래 와서 기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멘. 늦게 이것을 알게 된 이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 도배를 내어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명과 순종과 영을 다시금 들여놨습니다. 새롭게. 바로 여러분이 이것을 뭘 말합니까? 우리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이 도비야, 잘못된 부정적인 것, 하나님의 불순종인 것,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한 것, 그걸 다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 속에 도비야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게 온전히 부끄러운 그 죄를 말합니다. 게으름을 말합니다. 태양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말합니다. 악한 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다 내가 쫓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것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복이 있나이다. 또한 내가 여호와께 말하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또 한 구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참나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서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중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시편을 계속 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것들 이 아름다운 축복은 여러분이 주어진 그 신앙의 삶을 그 사역을 충실히 할 때 온전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할 때 주어지는 것인데 충성하지 못하고 온전히 예배에 주어진 그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과연 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럴 때 있어 우리는 믿음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축복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안식일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특급 호텔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주시는 누리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바깥들입니다. 이 바깥들은 이스라엘들 즉 큰 뜰이라고 부릅니다. 성전들을 말하면 안뜰과 바깥들이 있습니다. 이 안뜰은 앞서서 배운 대로 번제단, 롯바나 등이 있는 그 제사장 뜰을 말합니다. 보통 때는
이 제사장 외에 백성들 출입이 통제되는 곳입니다. 그 반면에 이 바깥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들어와 경배와 찬양하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46장 전에 그러나 모든 정한절기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께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오므로 돌아오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아멘. 네. 자, 이 백성들이 찬양하기 위해서 남문 혹은 북문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돌이키지 못하고 어떻게 반드시 성전 뒤 서편을 돌아서 다른 문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성전 뒤쪽을 향하여 다시는 북쪽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고 북문으로 나온 자는 성전 뒤쪽으로 서쪽으로 향하여 남문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 말하면 서로 남문으로 들어온 자 북문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 뒤쪽으로 가게 되면 서로 만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때 어떻게 서로 얼굴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는 바로 성도의 교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즉 한두 사람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 기쁜 얼굴로 서로 보고 서로 은혜를 나눈 그러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어떻다? 이곳은 절대로 후진이 없습니다. 전진만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가야 되고 북문으로 들어온 자는 남문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북문으로 갔다가 다시 북문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46장 9절 후반에 들어오므로 돌아 나가지 말며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삶이 이렇듯 순탄하든 역경이든 간에 우리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찬송하며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모두를 한명까지 서로를 이루시는데 과연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무엇이 걱정됩니까? 아멘. 우리가 원리는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이 카톡 올리셨더라고요. 추수감사절이니까 이날 모두 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자라고 이렇게 카톡 올렸습니다. 평상시에 얼마나 우리 함께하지 못했으면 우리 장로님이 그 카톡을 통해서 그렇게 올려서 이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이렇게 올렸을까? 자, 여러분, 장로님이 그렇게 올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모두가 협력하여 모두가 함께 주의 전에 나와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이 줄을 지어 나가는데 어떻게 나갔습니까? 그냥 나가지 않고 이 성전들을 둘러싸고 있는 돌세켜와 백향목 판자로 쌓은 낮은 데를 손으로 만지면서 찬송을 하고 나갑니다. 자, 손을 그 낮은 데를 백향목 그 판자로 만든 그 낮은 데를 만지면서 찬양하며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 백향으로 만든 이 판자로 만든 이 낮은 데는 뭐냐? 바로 메시아 라인을 말합니다. 메시아 라인은 뭐예요? 메시아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 메시아 라인을 만지면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 약속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찬송을 보내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메시아 이미 오셨잖아요. 그리고 구속사를 성취했잖아요. 아멘. 그러나 지금 우리 시아의 성도들은 바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몸을 체득하면서 믿고 찬송하는 그 예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경험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8월달부터 성찬 예식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나올 살도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참 난해해서 성찬 예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대 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에 그 성찬 예식하는데 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온전히 찬양으로 감사 찬양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예수님께서
세만찬하시에 찬송하며 감난사를 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형식으로 가지고 성찬 예식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우리는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본다면 이 메시아 나이를 만지며 찬송한 그들처럼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임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상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과 빛의 은혜와 진짜 성령의 그 교통을 생각하면서 우리 심령 성령 바깥에서 정말로 우리는 이 찬미의 제사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그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목숨 바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물바지입니다. 이 물바지는 남쪽 벽과 남쪽 사무실 사이에 있습니다. 저 성전의 그 지붕에 내린 비가 이것에 모였다가 밑으로 흘러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만약 그런 물바지가 없다고 한다면 이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온통 난리가 되겠죠.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바깥으로 뽑아내지 못하니까. 여기서 이 비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그 저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비라는 것은 가장 추운 겨울에 우기라여 무려 80%가 그때 내립니다. 그래서 겨울비를 흠뻑 맞게 된다고 한다면 아주 심한 감기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는 출입이 제한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문제 있는 그런 비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이 술람에게 겨울도 지났다라고 하면서 밖으로 그 유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겨울의 배경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바지가 있다고 하는 걸 뭘 말하냐? 그것은 바로 이 물바지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비를 잘 처리하는 역할입니까? 하지 않으세요? 말하자면 물삭제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그 신령한 성전에서 이 재개물이 10년에 스며들면 우리 곧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우리는 영적인 방수 공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지금 이 건물이 오래됐고 방수도 지금 여기저기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이 새서 물이 우리 교회도 많이 새잖아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이란 좋은 의미로 볼 때는 정말로 말씀과 성령의 상징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나쁜 의미로 볼 때는 세속적인 사상과 생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은 맨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침투하려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빗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어떤 죄악의 빗물입니까? 염려나 근심이나 그 분노들이 그 생각에 불화살이처럼 날라와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문제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합니다.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 심령은 온통 다 망가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이 말씀과 은혜로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령선은 순식간에 대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은 이 물의 나쁜 의미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또한 고생을 상징합니다. 또한 위기를 상징합니다. 또한 잘못된 그 사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비라는 것은 위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를 성전을 파괴하는 그 공중권세를 가는 사단의 권세, 사단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이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깨어 근시에 우리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결국은 이 마귀의 먹이 사슬을 맺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 넘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면 이런 시험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많은 성도들 지금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기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 늘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이번 금요일에도 그렇고 또한 이번 주일에도 정말로 예배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교회로 달려 나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헌신 봉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언제나 그렇게 하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신령 선전 그래서 찬미 제사를 오늘들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되면 우리 항상 열심히 깨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부족하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이 시험을 다 이기고 정말 국가 믿음으로 승리함을 통해서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의 굳게 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온전히 저희들이 믿음의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원치 않는 시험들이 많이 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아버지 범민들, 나약함, 게으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기도가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들은 나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항상 깨어 근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 교회를 향하여 달려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정 주님 뜻대로 온전 참된 힘을 얻고 천국을 맛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